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866면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의 맨 위에 표제를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원래 예전에 예배 때 곡조를 붙여서 불렀던 찬양시였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원래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민수기를 살펴볼 때도 같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시편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품격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치된 삶이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이렇게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시편 87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던 때라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시편 87편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목으로 삼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고린도 후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희가 들었죠. 설교 중에 이사야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시편 87편은요,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랬어요. 성산,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요, 사실 높고 그렇게 웅장한 그런 산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높은 산들에 비하면 그냥 낮은 언덕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나지막한 힐 같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시온산을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창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 시온산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로움을 덧입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빛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보다, 어떤 이렇게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요, 가장 사랑하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도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성공을 쫓기보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인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존귀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요, 시온성을 향해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시온성을 영광스럽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귀하고 빛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저희가 이런 예배의 영광, 교회에서의 정말 교회다운 그 영광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영광스러우실까요? 우리가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저희가 지금 시편 87편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5 나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렇게 5 나라가 나오는데요. 라합은 저희가 아는 그 여리고에 살던 그 라합이 아니고요. 이것은 나라 이름이에요. 이 라합은요,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냐면 모두가 다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원수로 여겨졌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7편에서 이 열방의 이 나라들 향해서 어떤 놀라운 예언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시온에서 태어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이었던, 그들의 원수였던 그 민족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들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선민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이방 나라 열방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품으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이 열방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열방의 이 땅들, 열방의 민족들을 변화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포로가 되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명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5절,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반복되어서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는요, 바로 시온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5나라, 이 열방의 민족들이요, 시온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열방의 민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6절에 보시면 등록하신다라는 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등록하신다라는 말이 카타부라는 말인데 바로 새긴다, 이 센다, 넘버를 센다, 그런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부,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잃은 자를 찾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편 87편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거기에서 났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 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은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절 말씀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자, 그리고 뛰어노는 자는 찬양하며 춤추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등록하신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그 기뻐서 감격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뛰어놀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 시편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87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제한적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믿을 만큼 그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수가 채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오늘 이 시편 87편의 예언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이 7절의 고백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뛰고 춤춰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굉장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정말 따끈따끈한 자매님이 저에게 최근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듣게 되었는데, 그 가사가 오늘 이 설교와 너무 잘 이렇게 맞아서 제가 노래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중간중간 조금씩 읽어드릴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때로는 느리고 걸음이 더딘 것처럼 보여져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앞날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가사도 있었어요.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지키시고 그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구원의 열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 열심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품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에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너에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런 의미겠죠. 이 땅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모든 이 열방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가오는 7월과 8월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초등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멕시코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는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이 걸음 하나하나가요, 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열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떤 걸음으로 하나님의 이 열심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 걸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며칠 고민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들도 그렇고 유스, 대학부, 우리 어른들 포함해서 좀 친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된다라는 거,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내 친구가 돼주세요 이러고 절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 익숙한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그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선교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OC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